몽골에서 온 신중호 선교사라고 합니다. 귀한 강단에 설 수 있도록 불러주신 우리 목사님과 교회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한번 해주시죠. 감사합니다. 성가대 찬양도 너무 잘하는데요. 그 성경 봉독하신 우리 집사님 그 너무 잘 하시는데 뭐 전문가세요? 제가 이때까지 이 여러 교회를 다녔는데 집사님 성경 봉독이 제일 참 인상 깊습니다. 마치 그 이렇게 몽골에서 성경 듣고 다닐 때 그 낭독하는 목소리 같았어요. 그 띄워주시면 됩니다. 저는 2014년도 7월 8일 날 몽골로 갔습니다. 그리고 지금 13년째 몽골에서 사역. 하는데 그렇게 하면서 늘 마음속에 고민이 한 게 있습니다. 그 고민이 뭐냐 하면 이 생각을 늘 해봅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선교인데 정말 선교란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고민하지만 선교학적으로 시대 흐름을 따라서 선교 이 유명한 학자분들이 내린 정의는 있지만은 제가 거기까지는 가지 않고요. 그냥 제 신앙의 삶들 속에서 선교사의 삶 속에서 선교란 무엇인가라는 것을 늘 고민해 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제 삶의 이야기들을 조금 같이 사진을 보면서 나누면서 제가 정의 내린 선교에 대한 정의 3가지를 좀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게 뭡니까? 성경책입니다. 이 성경책을 바라보는 여러분의 눈에 보이는 성경과 제 눈에 보이는 성경이 같겠습니까? 틀리겠습니까? 모양이 틀려요. 성경 내용이 틀리는 게 아니고 이 모양이, 책의 모양이 당연하게 어떻게 해요? 다르겠죠. 성경이라고 하는 본질 자체는 똑같습니다. 그런데 어느 위치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어떤 분에게는 이런 모양이 되고 제게는 또 하얀색도 보이고 막 이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러 명이 모여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형편에 따라서 또 그 사람의 신앙의 정도에 따라서 하나님은 각자의 삶에 맞게 하나님은 삶을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져온 선교, 이걸 쉽게 이야기하면 신중호 선교사의 오늘 이야기하려고 하는 선교는 녹색 바탕에 노란 글씨입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하얀 바탕에 빨간색일 수도 있어요. 그죠? 2025년까지 왔던 여러분들의 선교는 어떤 것입니까? 그리고 2026년 이제 사순절을 지내면서 앞으로 달려가야 될 여러분의 삶 속에 나의 선교는 또 어떻게 정의 내려야 할 것인가? 그래서 어떻게 붙들고 달려가야 될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다음 사진. 네. 여러분 보자. 요 맨 끝에 위에 있는 저게 길게는 25일씩 아예 제가 집 밖을 못 나갔어요. 그러면은 15일 나가도 일거리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굶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좀 약하고 이런 애가 굶어서 죽은 거예요. 나라가 이제 약하다 보니까 어떻게 구제할 방법도 없는 거예요.
근데 제가 성경 읽고 기도하는데 그 생각이 제 마음속에서 떠나지 않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환경이 좀 나갈 수도 없고 힘든 상황이지만 사역자들하고 야, 우리 좀 먹여 살리자. 이 배고픈 것 좀 먹여 살리자 해가지고 도시락을 100개를 만들었습니다. 만들어가 100가정을 월수금 금요일 날은 양을 좀 많이 해가지고 야, 하루에 한 끼라도 먹으면 견딜 수 있지 않겠느냐. 이 한 끼만 먹어도 견딜 수 있는데 해서 100가정 100개의 도시락을 8개월을 돌렸습니다. 쉽지 않더라고요. 진짜 쉽지 않더라고요. 처음에는 경찰들이 막 막아요. 못 가게. 근데 트렁크를 열었어요. 차를 열었는데 도시락이 가득 실려 있잖아요. 그게 아는 거예요 이제. 나중에는 경찰들이 못 본 채 해주더라고요. 우리도 마스크하고 방호복 입고 그렇게 문 앞에 걸어놓든지 이제 그런 소년 가장이지. 또 장애, 몸이 불편해서 힘든 가정, 독거노인들 그리고 정말 힘든 가정들을 나눴습니다. 나중에는 우리 사역자들이 나가 떨어지더라고요. 이게 너무 힘드니까. 그래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예수 믿으라 소리도 하지 말고 그냥 갖다 줘라. 이 사람들이 우리가 어디에서 왔는지 다 아니까 그 말할 필요 없다. 갖다 줘라. 뭐 살아 있어야 복음도 전하지. 그죠? 그래서 만나는 게 어디냐고 이게. 우리에게 이 도시락이 복음이다 내가. 아무 말 하지 마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코로나 때만 했는 게 아니고 평상시에도 뭐 이렇게 밀가루도 갖다 주고 몽골은 밀가루와 양고기 주시거든요. 그래서 그 먹을 수 있는 것들을 갖다 주고 애들 간식도 갖다 주고 그랬습니다. 저희들이 유치원을 하는데 유치원이 이제 하는데 무료 유치원 하는데 우리 유치원에 아이들이 아침에 오자마자 제일 먼저 하는 게 먹이는 겁니다. 하루 한 끼 겨우 먹는 집들이 많으니까. 그래서 많이 먹일 때는 하루 4끼도 먹입니다. 우리가. 이거 진짜 중요합니다. 뭐 산수 가르치는 것보다 더 중요합니다. 저희들한테는. 왜? 배고프니까 먹어야 사니까. 다 찌그러져가는 5평 남짓 되는 쓰레기 집과 폐허 같은 집에 얻어가지고 교회를 개척하는데 동네 애들이 막 찾아오는 거예요. 복음이 좋아서 찾아오겠습니까? 배고프다. 먹을 거 달라고. 한날은 우리 몽골 목사님 전화 왔어요. 저한테. 어떻게 할까요? 다 바닥났어요. 내가 더 사줄게. 오지 마라 소리 하지 마라. 무조건 줘라. 그리고 교회 나오면 사탕이라도 이런 소 절대 하지 마라. 그 처음에는 엄청 먹였습니다. 여러분 4살짜리하고 유치원에 와가지고 음식 주는데 이렇게 가려서 먹는 거 보신 적 있습니까? 왜 가려서 먹겠습니까? 안 뺏길래요. 이거 푸는데 한 2개월 정도 걸려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부터 애들이 먹어요. 늘 주니까. 그래서 우리한테 참 이런 배고픈 사람들의 그 허기짐배를 채워주는 게 저희들에게는 참 중요한 사역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게 중간에 그 위에 보면은 애들이 책상에 앉아 있고 뒤에 책도 있고 이런 거 배경도 있죠. 그리고 여기에 보면 빨간 옷 입고 애들 앉아 있죠. 이게 뭐냐면은 초중고등학교 애들 방과후 학교예요. 교회를 그래 세워가 골목에 나가서 하나님 제가 뭘 할까요? 막 돌아보는데 이게 애들이 그냥 막 버려진 듯이 자라는 거예요. 골목에서 흙주 묻고 흙주 써먹고 흙구덩이에 애들 옷을 잡아 당기면 그 찢어져요. 하도 1년 내내 입고 다니니까.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서 이걸 하라는 거다 싶어가지고 애들을 불러 모았어요. 불러 모아가지고 야 우리 교회 여기 와가지고 책도 보고 공부도 해라. 뭐 우수 학생 이런 천재를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고 너 학교 다니는 동안 숙제라도 한번 해가라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몽골 말도 가르치고 산수도 가르치고 한글도 가르치고 애들하고 놀기도 하고 먹이기도 하고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애들한테 이야기합니다. 얘들아, 세상에 제일 좋은 책은 성경책인데 성경책 외에도 좋은 책들이 많다. 야, 이 책이 뭐냐면 너보다도 더 힘든 어린 시절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포기 안 하고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훌륭한 사람이 된 그 사람의 이야기야. 이거 한번 읽어봐. 너 이 사람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다. 꿈을 가져. 희망을 가져. 그런 이야기들 해줍니다. 처음에 애들이 멀뚱멀뚱 쳐다봅니다.
이 사람 무슨 말? 왜냐하면은 엄마도 그랬고 자기도 그랬고 뭐 자기 밑에 태어난 애도 뭘 가질 소망이 하나도 없으니까 환경이 뭐가 있어야 바닥을 딛고 일어선다 생각한 사람은요 원래 그랬으니까. 그래서 애들한테 막 그래도 계속 이야기해요. 사람이 살아갈 때의 가장 큰 힘 중에 배가 고파도 뭐가 있으면 또 견딥니까? 꿈이 있으면 견뎌요. 희망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내일을 보면서 또 힘을 내요. 그래서 애들한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꿈을 가져. 자, 저기에 그 버려진 자기를 돌봐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 불러 모아가 장학관을 했어요. 장학관을 하면서 그냥 뭐 먹고 살아 이것만 하면 안 됐잖아요. 애들한테 안전지대를 만들어 준 거예요. 여기서 열심히 공부하고 여기는 안전하니까 괜찮아. 그래서 애들을 불러가 정기적으로 모임을 합니다. 내적 치유 상담도 하고 성경 가지고 공부하면서 애들이 좀 울어요. 자기도 왜 온지 몰라. 자기도 왜 오는지 몰라요. 막 그래 삶을 비뚤어진 시각으로 보던 애들이요. 이 대학생 애들이 하나씩 고쳐져요. 제가 처음 만나서 웃기는 이야기 하는데 안 웃어요. 안 웃는다니까. 웃기는 이야기. 왜? 정서가 경직대가 있어요. 정서가 콘크리트 벽같이 굳어 있어요. 자기 긴장을 놓치면 자기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다는 제가 말씀 못 드려요. 근데 이런 애들이요. 벽이 무너지기 시작해요. 무너지기 시작하고 막 울면서 눈빛이 돌아와요. 여러분의 자녀들 그렇잖아요. 대학생들 지금 19살 가가 이쁘게 하려고 뭐 바르고 뭐 보면 막 어색해 죽겠는데도 막 이래가 뭐 화장 처음에 하는 거 보면 이래가 그래가 뭐 그 뭡니까 이거 힐 신고 다니는 거 보면은 막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데 이 친구 지는 멋인 줄 알고 그래야 되는데 얘들은 그런 게 없어요. 근데 그게 점점 돌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얼굴이 밝아지고 그 어떤 애가 물어요. 목사님 우리한테 왜 이런가 합니까? 목사님 뭐 이득도 안 되고 원하는 게 뭡니까? 그래서 제가 애들한테 이야기했어요. 내가 원하는 건 다른 거 없어. 아무것도 안 원해. 내가 지금 너네들 5명 데리고 이런 거 하잖아. 너네들이 나같이 되었을 때 한 사람이 이걸 하나씩 하면 25명의 너네들과 같은 애들이 삶의 길을 찾는다. 안전지대 속에서 애들이 행복하게 공부할 수 있다. 너네들이 성공하거든. 얘들이 뭐 의대생들이고 막 이래요. 성공하거든. 나만을 위해서 살지 말고 나는 너희들의 삶의 방향을 누군가를 위해서 사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같이 나누며 살면 좋겠다. 예, 목사님 그렇게 할게요. 하면서 애들이 그런 일도 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교회 갔는데 어떤 아줌마가 저쪽 구석 전 처음 보는 사람 동네 아줌마 구석에 앉아 있는 거예요. 멍하게 앉아서 이렇게. 여러분 삶의 끈을 이리서 내려놓고 죽으려고 하는 사람, 의미가 없어진 사람의 눈빛을 본 적 있습니까? 아무 초점이 없어요. 머리는 막 엉망이 돼가지고 경상도 말로 수시방탱이라고 하거든요. 이게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이렇게 내가 그래서 이제 한쪽에는 신발도 없고 한쪽만 신었어요. 옷은 막 이게 찢어질 거 반쯤 이래가 늘어져가지고 앉아 있는 거예요. 우리는 알죠. 술 먹고 남편이 하도 쭉 패다 보니까 이분이 이제 갈 데가 없으니까 어디로 가냐 교회로 온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어떡할까요? 내보낼까요? 놔둬라. 아무것도 하지 말고 놔둬라. 가만히 갈 때에 또 갈 거다. 갈 때에 저 자리는 언제든지 비어 있으니까 언제든지 오라고. 그러니까 또 왔어요. 두 번 갈 데가 없으니까 왔어요. 근데 어느 날 이분이
빗자루하고 수레바퀴를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이 빗자루와 수레바퀴를 달라는 거는 마음에 뭐가 있는 겁니까? 안정을 좀 찾은 거잖아요. 불나라. 그래서 이야기해 줬어요. 온갖 쓰레기 같은 말을 당신에게 남편이 쏟아부었는데 당신은 쓰레기도 아니고 쓰레기통도 아니야. 당신은 버려진 것 같고 쓸모없고 의미 없는 인생 같지만은 당신은 정말 소중한 사람이야. 그거 잊어버리면 안 돼. 실패한 것도 아니야. 당신은 잠깐 생각지도 못한 진흙탕에 발을 잠깐 디딘 것밖에 없지. 당신의 인생은 절대 버려진 거 아니야. 당신 정말 소중한 사람. 막 울어요. 그래서 기도해주고 돌려보내고 다시 울어. 사람이 살려고 하면요, 건강하게 살려고 하면 마음에 꽂혀져 있는 수많은 상처들과 수많은 그릇된 쓰레기와 같은 그 생각들이 어떻게 해요? 회복이 돼야 돼요. 치료가 돼야 돼요. 제가 근데 그것만 하면은 또 안 되잖아요. 다음 사진. 네, 다음 사진 넘겨주시면 됩니다. 다음 사진. 네. 제 이야기 너무 깊이 듣지 마세요. 자, 그래서 이제 모아가지고 뭐 합니까? 성경 공부도 하고 허물과 먹여서 살리는 게 성교더라고요. 사람이 살려고 하면, 건강히 살려고 하면 첫째 어떻게 돼야 돼요? 음식을 먹어야 돼요. 나는 음식 안 먹고 살 수 있다. 특별한 은사를 받았어. 나는 물만 마시고 살 수 있다. 아무도 없어요. 먹어야 됩니다. 채소 한 개라도 먹어야 됩니다. 그걸로 됩니까? 건강하게 살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음에 보이지 않는 것들도 먹어야 됩니다. 삶에 필요한 것들도 채워야 됩니다. 안전지대가 필요합니다. 회복이 필요합니다. 사랑이 필요합니다. 따뜻함이 필요합니다. 아주 힘과 격려가 되는 그 말들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도 그런 것들을 뭐 해야 됩니까?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은요, 내가 진정으로 먹어야 될 게 뭔지를 모르면서 허기진 배를 붙들고 돈인가 뭔가 이건가 싶어서 미친 듯이 살아갑니다. 진짜 먹어야 살아나는 게 뭘까요?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선교는 이게 먹여서 살리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선교에 대한 정의를 한 가지 내렸습니다. 다음 사진.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네. 선교는 생기입니다. 하나님께서요, 그들에게 그러한 것들을 먹여서 살리라고. 메말라버린. 그들은 나를 바라보나 허기진 것을 붙들고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때로는 음식도 먹이고 마음도 먹이고 그들의 영혼을 먹였어. 그러면 선교지에만 적용이 되는가? 우리에게는 적용이 안 되는가? 자, 제가 한번 물어봅시다. 나는 절대 시험 들지 않는다. 네, 손 들어보세요. 내가 신앙생활 했는 지가 지금 몇 년인데, 내가 한 40년 했는데 내가 장사하루 이틀을 하나? 난 절대 시험 들지 않는다. 이런 분들. 그런데 제가 나이 들고 이렇게 목사지만 신앙생활을 해보니까요, 신앙의 연륜이 쌓인 만큼 시험이 깊이 들어. 한번 들면. 잘 안 되는데 한번 들면 인생을 다 뒤집어 엎어버려. 야, 목사님, 경상도 차쁘라. 뭐 내가 교회 갈 데 없나? 이래가 집에 들러보가 목사 오락해라. 목사 오락해라. 이래가 안 한다.
근데 보면 또 빌 거 아니라. 어떤 데는 보면 이 초신자가 더 잘 넘어가. 에이, 목사님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이게 뭐 별일입니까 이거. 그렇게 이야기해요. 신앙생활 내가 막 하다 보면 날 전도한 사람 진짜 신앙이 좋은 사람인데 내가 바빠서 사는 것도 바쁘고 신앙생활 하다 보면 안 보인다. 어떤 날 보여. 이 사람 어디 갔습니까? 하니까 모르나 그 사람 집에 있다. 얘가 좀 걸려가지고 못 넘어가 힘들게 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사람? 근데 제가 외국 나가서 신앙생활 해보니까 이 생활 해보니까 가르치는 거 제일 잘하는 사람이 한국 사람이야. 그러니까 뭐 한국 사람한테 전화해가 시험 들었다면서 와라 내가 가르쳐 줄 테니까 내가 가르쳐 주는 거 잘 들으면 이제 앞으로 절대 시험 안 된다. 와라 해가 뭐 첫째 네가 왜 시험 듣는지 아나? 너는 자세가 그래가 안 된다. 이러니까 한 30분 목사님 설교보다도 더 깊이 한다. 그래가 돌아서 두 번째 왜 듣는지 아나? 네 마음을 고쳐 묻어야 된다. 이래가 막 그래가 막 설교 막 하고 갈라는 데부터 들어가 세 번째 남았다. 이래가 막 한 30분만 두들겨 패가지고 막 누워 있는 사람 더 못 일어나게 한다. 눈까지 감으면.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제 생각에 그 시험 든 사람이 입맛이 써가지고 음식으로 잘 넘어가겠습니까? 그게 맨날 마음속에 있는데 전화해가 뭐하노? 제가 경상도 사람이고 사투리가 많습니다. 이해해 주세요. 뭐하노? 아이고 내가 지금 밥 먹으려 하는데 혼자라 가지고 밥이 입에 안 넘어가려 하는데 밥 같이 먹자. 나오나? 저거 뭐 국밥 그 좋은 게 다 하더라. 이래가지고 요즘 한국 오니까 뭐 10,000원도 안 하는 국밥 많더라. 그래가 이제 밥 같이 먹으면서 이제 아무 말 하지 말라니까. 지도 알고 나도 다 알잖아 지금. 그러다가 막 둘째 막 이래가지고 막 첫째 셋째 이래가 막 한 숟갈 갈라는데 막 떼차고 가뿐다 그러는. 그러지 말고 뭐 이제 깍두기 맛있다 하더라. 무라 이게 국밥 먹을 때 깍두기 맛있다 이러면서 그래가지고 막 하고 이제 밥 먹고 한마디 하는 거예요. 아이고 마음이 좀 그시기 할 때는 벽같이 고프면 참 그게 서글프대. 나도 그렇더라. 나도 맨날 혼자 먹는데 그럴 때 뭐 배고프면 전화해라 같이 밥 먹자. 잘 가리 춥다 막 여미 입어라 이래가지고 그거 보내고 그러니까 그 사람에서 새벽 기도하고 그 사람 몰래 막 눈물로 기도하는. 담임 목사님 여기서 주시는 말씀 참 감동된 거 이렇게 문자로 적어가. 아이고 오늘 새벽 기도 이 말씀이 그래 은혜 돼가지고 내가 당신 위해서 기도합니다. 힘내이소 좋은 하루 되고 요래 딱 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저는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서 살리는 생기로 신앙생활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옆에 사람들, 내 주변의 사람, 가장 가까운 데 있는 사람들부터 다른 거 뭐 어떻게 하려 하지 말고 그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렇게 하려고 하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에 그 성소에 있던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는 휘장이 어떻게 해요? 위에서부터 밑으로 찢어졌습니다. 자, 그 성소는 원래 그러니까 찢으려고 만든 휘장이 아니죠. 가리려고. 얼마나 멋있게 잘 만들어 놨겠습니까? 보기만 해도 위험 있는. 근데 그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제가 물어봅시다. 안 찢어지고 버티고 있는 그 휘장이 아름다울까요? 찢어진 휘장이 더 아름다울까요? 오늘 제가 하는 설교를 이해하신다면 여러분 찢어진 휘장이 더 아름답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자기를 갈갈이 찢었습니다. 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복음이 뭔지도 모르는 우리에게 복음을 먹여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남을 살리려고 하면요. 남을 살리는 생기가 되려고 하면 휘장이 찢어지듯이 갈갈이 찢어져야 둘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둘이 하나가.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거기서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 자랑, 내가 신앙생활, 내가 50년 이 교회 뭔데, 내가 막 그래가지고 하루 이틀 성경 내가 다 이래가 그러니까 자랑하고 버티고 내가 휘장 절대 나는 찢어질 수 없다. 난 안 찢어진다. 내가 얼마나 아름답나, 내가 얼마나 보기 좋은 이래서 버티고 있으면 지성소가 드러나야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가서 엎드려서 그분을 만날 거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순절 이 기간에 다시 한 번 더 자기를 갈갈이 찢어지는 휘장으로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내 가정도 내 교회도 살 줄 믿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살리는 생기가 아니고 이게 죽이는 생기가 있어요. 목사님이 뭘 좀 해보겠다고 막 그래가 뭐 아이고 뭐 이제 됐다 싶으면 맡겨놨는데 한 6개월 지났는데 아무도 없고 지 혼자만 있대. 가가 막 첫째, 둘째, 셋째 맨날 2시간씩 설교. 다가보가 없다 이게. 다가보가 없다 이게. 죽이는 생기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다음 사진. 네. 그래서 제가 참 좋다고 늘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한국 고속도로 도로 달리면 너무 좋아요. 몽골 도로는 재밌어요. 가다가 막 함정도 있어요. 이렇게 잠자지 말라고 함정도 있고 심심하지 이래가지고 막 밤에 가다 보면 말머리도 툭툭 튀어나와요. 이렇게. 그러니까 뭐 잘못 함정에 빠지면 차하고 내하고 한번 이렇게 뛰기도 하고 널도 뛰고 막 이렇게 합니다. 저기에 인구가 12만 명이 사는데 98%가 무슬림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게 말씀하시는 그래서 제가 일단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겠습니다라고 계속 기도했습니다. 다음 사진. 근데 하나님께서요. 사진하고는 다 못 올립니다, 여러분. 이렇게 됩니다. 자, 여러 가지 그분들이 거기서 해야 되는 것 중에 한 게 카페를 합시다. 우선 왜 카페 하는데요? 카페를 하면 거기서 전도회가 젊은 친구들이 비밀리에 예수를 믿으면 당신 카페 직원으로 등록을 시키세요. 제가 울란바토르에 본점을 낼 테니까 그 사람을 당신이 성경 공부시켜서 이 사람이 진짜 크리스찬이 됐다 싶으면 우리한테 본사 교육을 보내세요. 2개월에 3개월. 그럼 우리가 커피를 가르치면서 그 사람을 뭘 만든다? 사역자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그리로 돌려보내면은 겉모양은 뭡니까? 직원을 돌려보내는 거예요. 본사 교육이 끝나면. 그래서 우리 몽골 목사님이 카페 엔지니어가 거기에 카페에 기계를 봐주러 가는데 사실은 왜 갑니까? 훈련하러 가는 거예요. 비밀리에. 그 방법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너무 멀제 하시더니 제가 하나님 앞에 예하니까 그 옆에는 그림이요. 그림. 뭐냐면 너무 가난한 가정이 있는데 화가 가정이에요. 근데 이분이 헌신을 하고 싶은 네가 뭔데 그거를 평가하고 안 받노?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너한테는 별 의미 없지만은 그 그림을 그린 그 가정에게는 이 그림이 전부다, 전부. 그러니까 제가 정신이 화들짝 깨어지더라고요.
하나님이 이거를 너무 귀하게 받으셨구나. 그래서 제가 전화해서 주세요 했습니다. 그래서 그림을 경매하는 큐레이터 이 사람한테 물어보니까 목사님 그림 안 팔리니까 팔러 다니지 마세요. 예 알겠습니다 한마디 딱 던지고는 그때부터 그림을 팔러 다녔습니다. 왜? 돈을 달라고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림을 주셨잖아요. 그러면 내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그 그림을 최선을 다해서 팔러 다니는 게 제가 할 일이에요. 사람들 만나서 앵무새같이 계속 설명하지만 나는 이 설명을 그 사람한테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하나님께 안 팔리는 그림 팔러 다닙니다. 안 팔리는 그림 팔러 다닙니다. 저는 팔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그림 주셨으니까 나는 이게 내 필요한 사역의 예산입니다. 내 그림 팝니다.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거죠. 하나님께. 아직 못 팔았어요. 또 팔러 다녀야 됩니다. 그런데 걱정이 없습니다. 다음 사진. 날라흐라는 지역이 있는데 인구 5만 명인데 거기도 45%가 무슬림. 이야기만 계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고민하다가 교회들이 함께 건강해질 때에 여기에 부흥이 일어나는구나 생각하고 저기에 교역자들 20명을 불러가지고 같이 모임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매년 12월 금요일, 토요일, 첫째 주 금요일, 토요일은 제 사비 들여가 가서 수련을 합니다. 1박 2일로 집회도 하고 성경 공부도 하고 회의도 하고 비전도 나누고 막 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저 사람들한테 이야기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은 우리가 교회가 아무것도 없다. 뭐 20개 교회 있지 뭐 어른 성도 다 합쳐봐야 300명도 안 돼요. 힘이 없어요. 교회 있는지 어쨌든 몰라요 사람들이. 근데 여기에 50개 교회 1천 성도의 비전을 가지자. 이 사람들 화들짝 놀라는 거예요. 왜? 내 교회 하나 하는 것도 벅찬 사람들인데 50개 1천 성도 하자니까. 그래 이분들이 이야기는 목사님 뭐 대책이 있습니까? 없다. 뭐 어쩔 건데요? 모른다. 근데 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까? 기도해야지. 작년에 3개 교회 개척하고 1개 교회 건축을 했습니다. 올해 2개 교회 개척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기에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다음 사진. 자, 바로 넘어갑시다. 이거는 다음 사진. 성경 말씀 같이 읽읍시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하나님께서 내가 뼈를 좀 이걸 어떻게 살려가지고 군대를 만들어야 되는데 내 능력이 이게 되겠나 이래가지고 에스겔한테 내가 되겠나 지금 그 가능성을 물어보는 질문일까요? 우리 그렇잖아요. 내가 뭘 하려고 하는데 잘 모를 때 나를 제일 잘하는 친구한테 가서 이야기하잖아요. 네 잘 알지? 내가 지금 이걸 하려고 하는데 네가 딱 생각했을 때에 내가 이거 할 수 있겠나? 물어보잖아요. 확신을 얻기 위해서. 그런 질문일까요? 그럼 또 묻습니다. 하나님은 많은 뼈들을 가지고 군대를 만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대답을 해주세요. 이게 제 주변에 안 쓸쓸해져. 하나님은 마른 뼈들 가지고 군대 만들 수 있습니다. 아니 마른 뼈 없어도 돼요. 그냥 흑안 좀 쥐고 10만 군대가 되라 하면은 될 수 있다 없다? 왜? 있어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이니까. 그럼 이 질문의 뜻은 뭐냐? 이 질문의 뜻. 여러분 이 말씀 뒤에 가면 마른 뼈들에게 선포하는 살아나라고 선포하는 그 말을 하나님이 하십니까? 에스겔이 합니까? 에스겔이 합니다. 하나님 에스겔이 시킵니다. 대언하여 네가 이야기해라. 그래서 그 마른 뼈들이 살아납니다. 첫째, 하나님은요 이 마른 뼈들에 대해서 마른 뼈들로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에스겔을 뭐 하는 겁니까? 콜링하는 겁니다. 네가 안 해볼래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한테 와서 바용울기라고 하는 1800km 떨어진 그곳에 12만 명의 무슬림이 살고 있는데 그 땅에 교회를 세우고 그 땅에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의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고 싶은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게 한 말씀 그거잖아요. 너무 멀지. 너무 멀지. 근데 너무 멀지라고 이야기하시는 그 마음 속에는 하나님의 그 안타까워하는 그 마음이 가득 담겨 있는 거예요. 아무도 안 간다. 아무도 안 간다. 가야 되는데 아무도 안 간다. 아무도 안 간다. 멀다고 하려고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아무도 없다. 그런데 한 가정이 나타났는데 저 사람 혼자는 힘들다. 도와줘야 된다. 그 마음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그 마음이 담겨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성전의 이 강단으로부터 우리에게 수많은 시간 이야기합니다. 인자야 입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다른 내용으로, 다른 방법으로 수많은 시간 이야기합니다. 저는 그때 그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마음을 보는 눈이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질문을 받을 때에 하나님의 그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귀가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스겔이 바보같이 대답해요.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왜 그렇게 대답합니까? 마른 뼈를 보니까 이게 뭐라고 말을 못하겠거든. 이게 어떻게 살아난단 말이야. 그래서 예 주님 살릴 수 있습니다.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정답인데 그렇게 못하고 어떻게 합니까?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때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때로 우리에게 그렇게 다가옵니다. 그럴 때 내가 어떻게 대하면 고민하지 마세요. 상황과 조건과 환경을 보면 할 말이 없어요. 그러나 그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을 보면 우리는 능히 대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멀지만 하나님께 예 하겠습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랬더니 방법 없는 제 삶에 그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성경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다음 사진. 그래서 두 번째로 성교가 뭐냐? 성교는 꿈입니다. 누구의 꿈? 가득한 꿈을 이루는 그게 성교더라고요. 네, 마지막입니다. 다음 사진. 설명할게요. 전도를 했습니다. 바닥은 썩은 나무에서 구우면 꺼지고 새카만 청년이 10년이 넘은 기떡이 하나 주워와가지고 그거 가지고 내 외운 거 그냥 찬양하고 주일날 아침에 제가 설교하려고 앞에서 박수 치고 그분은 저 뒤에 눕혀놨는데 그 발 끓는 소리가 이렇게 발을 끓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돌아보니까 손 들고 나오고 있더라고요. 걸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집에 잘 걸어 다닙니다. 어느 날 교회 전화 왔습니다. 내가 죽을 것 같으니까 와서 기도 좀 해달라고. 이 알코올 중독이에요. 그 아줌마 동네에서 참. 왜 알코올 중독이냐면은 귀신이 자꾸 보이니까. 자려고 누우면은 문 앞에 딱 자기라고 딱 누우면 자기 이 누운 자리 앞에서 자나. 가려고 밖에 나가려고 문을 딱 열면 밖에서 이렇게 있다. 어디 가노? 이러면서. 뭘 해도 귀신이 보이니까 이면 참을 수 없으니까 그걸 이기기 위해서 보드카를 마시다 보니 알코올 중독돼 본 거예요. 부인과 엄마가 알코올 중독돼 보니까 그 가정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완전 풍지박산. 그 이분이 살다 이게 안 돼가지고 교회로 전화 온 거 어떻게 좀 해달라. 우사님 어떻게 기도해라 갔어. 기도해야지. 어떻게 기도? 다른 거 없다. 예수 이름 물러가라. 기도하고 축복기도 하고 말씀 선포하고 귀신 떠나갔어요. 그래서 제가 강의사 세례 주는 겁니다. 이게 중학교 1학년 때 만났어요. 막 교회 그 다 시그러져가고 사라져가는 교회 가가지고 만나가지고 제가 매주가 성경 공부하고 말씀 좀 해서 그 중학생한테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니는 목사 된다. 니는 목사 된다. 가스라이팅을 계속. 니는 목사 된다. 니는 목사 된다.
니는 목사 돼, 니는 목사 돼. 원래 신학교 들어갔습니다. 뭐 그런 사진들. 유방암 걸려가지고 죽을 병에 걸려가지고 막 하다가 지 몸도 못 가는 사람이 교회 개척하겠다고 같이 울면서 기도 잘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있잖아요. 제가 선교는 살리는 것, 하나님 꿈을 이루는 것, 어떻게 할지도 모르지만 그런 게 막 돌아다니면서 하고 어느 날 돌아서 뒤를 이렇게 보니까 그들이 군대가 되어서 제가 하는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다음 사진 함께 읽어봅시다. 너희 위에 힘. 받은 가장 큰 충격이 뭘까요? 저는 마른 뼈가 살아나서 군대가 되었다는 게 아니고 그 지경에 있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와 저게 되겠나? 그래서 자기도 그냥 어떻게 할지 모르 주께서 하시나이다 뭐 이렇게 말 못했는데 그것을 살려서 군대가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난 그 충격, 그 충격은 에스겔에 있어서 말로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너희가 알지 못했던 여호와가 어떤 분인지 알게 될 거다. 다음 사진요. 제가 몽골 가서 좋아진 거 딱 2개가 있습니다. 뭘까요? 와, 하나님 이걸 하시네요. 오, 놀라워서 때로는 말도 못하고 때로는 그 제 책상 밑에 기어들어가서 울면서 하나님 이런 분이시구나라고 이전에 만났지 못했던 하나님을 깨닫고 이전에 제가 충격을 부딪히지 못했던 하나님을 체험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하나님에 대한 눈이 뜨여지니까 믿음은요 하나님을 아는 만큼 크게 사용할 수 있더라고요. 신앙은요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만큼 깊이 갈아볼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선교는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을 아는 깨닫게 되는 배움이더라고요. 다음 사진 같이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선교하는 개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매월 10,000원의 월정 성경금을 하더라도 이걸 가지고 몸부림치며 선교를 한다면 하나님은 그 개인을 살릴 것입니다. 그 가정을 살릴 것입니다. 그 교회를 살릴 줄로 믿습니다. 2026년 그렇게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부족한 종 이곳까지 불러주셔서 선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누군가를 살리는 것, 내 꿈과 야망과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과 계획이 어떤 건지를 관심을 기울이며 그걸 이루고자 달려가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배우기를 소망하여 모든 걸 열어놓고 그 하나님을 환영하며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선교요, 신앙생활이요, 직분을 감당한 헌신인 줄로 믿습니다. 이 교회를 주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담임 목사님과 함께 2026년 정말 행복한 믿음의 한 해 꼭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옵나이다.